3월 20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3부 예배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아서 있고 사랑하며 있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높이와 우리 다시 한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높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 죄를 우리 자신은 잘 알지 못하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심히 부패하고 혼란하며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방에 넘쳐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온 같이 분명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경고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물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하시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 고난들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같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결코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월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강건하여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돌봄과 섬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DS 프레이저 찬양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송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해외에서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이곳에서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이제 증세가 델타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약자분들은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하시거나 또 심지어 먼저 또 하나님 부르심 받는 분도 좀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대부분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이전으로 회복되는 미래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미 세상이,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은 대체로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나는 도전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원하지 불안정하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삶을 선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꼭 회복되리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심지어 더 뭔가 변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미 제가 20-30년 전부터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막 더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도 힘든데 뭐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재난의 소식도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벌써 1리터에 이제 2,000원이죠. 이제는 어디 운전하고 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껴요. 물가에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서. 국내 정세, 한반도 정세,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 평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성경 말씀이 훌륭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요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절에 헤롯이 유대 왕이었을 때라는 구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서두에 그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때,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요.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 3장 1절이 앞에 1장 2장보다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통치자들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을,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한 사람씩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황제 디베료가 등장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입니다. 사실 괜찮았어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통치자였으나 그 통치 후반부 말기가 되면 미치광이가 됩니다. 미치광이가 돼서 공포 정치, 폭력, 고문하고 의심하고 재판도 없이 사람 처형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황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이 황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후계자를 세우자 해서 조카의 아들을 15살 소년이었는데 후계자로 세워서 황제 이제 즉위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디베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나아서 막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막 멘붕이 왔어요. 요즘 말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그냥 빨리 죽으라고 디베르를 질식사시켜 죽여버렸대요. 그런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물론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 기록됐을 당시 이 말씀을 읽은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디베rio 하면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앞에서 잘했던 거는 생각 안 나고 미치광이가 돼서 폭정했던, 공포 정치했던 그런 황제. 분위기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빌라도의 그 유대 총독 시절 통치는 그 당시 역사 사료를 보면 뇌물, 횡령, 폭력으로 난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배려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가 담긴 화폐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다든지, 또는 성전 곳간에서 그냥 돈을 빼갔다든지, 이런 일들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당시의 헤롯 왕,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복잡한 역사를 제가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짧으니까 헤롯 1세 아들, 이 이름은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불러요.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갈릴리만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그 헤롯은 전부 다 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생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헤롯 1세의 아들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동쪽의 이두레, 드라곤이 우리에겐 생소한 저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립, 이 형제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통치자는 저 북쪽의 아빌레네라는 땅을 다스렸는데, 아빌레네는 오늘날 시리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언급됩니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그런데 2명이 웬 대제사장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료를 찾아보면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어야 해요,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뭐 이런저런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이 되고 아들들이 잠깐씩 대제사장 하다가 결국은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 그 아버지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자, 그런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가 여전히 그 위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성전 지도자들이 참 엉터리로 살았다는 것을 이 간단한 기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장 1절 2절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세가 세상을 장악한 암울하고 답답했던 시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뭐 디베rio, 빌라도, 헤롯, 빌립 뭐 이런 힘 있는 뭐 대단한 사람들 이름보다도 제일 중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든지, 누가 어떤 권세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미래가 안 보이던 이스라엘 땅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래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미래입니다. 일찍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미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 기대하고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업, 나의 전문 분야에서 앞으로 일어날 또 성장할 미래를 꿈꾸실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미래를 조망하고 오늘 여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자 어떤 다양한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고 또 이루든지 성공하든지 간에, 심지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 이 미래가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저 때는. 그러니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지금은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 때가 옵니다. 주님 직접 뵐 날, 우리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것을 다 아는데 그분이 우리를 직접 만나실 때가 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미래를 향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기본적으로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가 붙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호칭이 나온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회개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 새로운 삶의 메시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길이 평탄해진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인생 평탄하게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인가 보다, 또는 요즘 우리가 만난 이 인생의 장애물과 문제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혹시 품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곧게 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저 부패한 지도자들이 제거되고 로마군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곧게 펴고 낮아지고 메워지고 평탄하게 되는 일이죠. 자, 그러나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군이나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죄와 욕심과 우상숭배와 불의로 울퉁불퉁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메워지고 깎이고 펴지고 평탄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 모든 육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몰아내서 지옥불에 심판받게 하고 부정한 죄인들 다 처단해서 숙청하고 율법 잘 지키는 의인들이 대접받고 의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 이방 죄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깎이고 평탄해지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5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이 곧게 펴시고 메우시고 깎으시고 평탄하게 만드시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나를 못살게 구는 누군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죄와 욕심과 교만과 연약함으로 굽고 패이고 모가라서 울퉁불퉁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곧게 펴지고 메워지고 깎이고 평탄하게 되는 이 변화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든지 무엇인가가 조금 더 회복이 되거나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을,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선택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하는 방향도 완전히 바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2절에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 3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근데 2절부터 보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할 때의 그때 형편이 어땠는가? 그 땅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혼돈과 공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두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황무지, 광야, 황폐함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 같은 황폐한 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자 그때부터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황폐한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성격이에요. 자, 이제 지금 요한의 때에 빈들에, 광야에, 황무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때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이 곧게 펴지고 패였던 것이 메워지고 모난 것이 낮아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퉁불퉁 광야 같은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내 영혼과 마음을 활짝 여실 때에 나 먼저 펴지고 메워지고 평탄해지는 회개, 변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와 실패로 골짜기처럼 패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어지고 채워지고, 미움과 절망으로 구부러진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 곧게 펴지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분노로 울퉁불퉁 뭐가 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강, 샬롬으로 깎여서 평탄해질 때에 새 창조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는 나를 통해서 드디어 모든 육체가,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빈들에 홀로 서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여러분도 각자 개인의 삶에서 광야 같은 현실,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다양한 빈들과 광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대부분이 가장 바라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일터와 학교 회복되고 주일 예배와 또 모임과 멈췄던 사역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모든 것이 꼭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빈들, 광야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빈들을 통해 하시려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라는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곧게 펴지고 메워지고 깎여서 평탄해지는 새 창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빈들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이 빈들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한 삶, 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또 현장에서 그 회복을 바라며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응답과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나 회복, 더 나아지는 삶 이상으로 인생 자체를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둘러싼 광야 같은 환경,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거친 세상,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런 장애물과 거친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듯이 길을 내시는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보다도 내 생각이야말로 곧게 펴서 메꿔서 평탄하게 되는 변화, 그런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언어 습관, 말하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 말투, 나의 태도, 내 안에 있는 습관과 고집, 행동, 가족관계, 인간관계 등등 내 작은 것 하나부터 곧게 펴서 메꾸시고 깎으시고 평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열망보다도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를 펴고 메꾸시고 깎으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 화음을 하모니를 다시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대가 회복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은 회복된 게 아니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바꾸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면서 새 창조된 심령과 새 창조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대가 서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찬양대로 앞으로 쭉 함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위험한 상황이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여러분이 새 창조되는 시간을 여러분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다 모인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심령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코로나라는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새 창조된 예배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예배이기를, 그냥 회복된 예배가 아니라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창조되는 기회를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먼저 곧게 펴지고 메워지고 깎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집에 있는 원수 같은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평탄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먼저 새 창조가 될 때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비로소 내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질문하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 창조하시는지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야에서는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개를 하게 되고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동산교회 온 교우들이 그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삶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산돌성의 읽기도 그렇고요. 또 큰숨 맑은 샘 4월호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듣는 삶, 특히 나 혼자 듣는 게 아니고요, 결국 같이 함께 듣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빈 들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2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나에게 빈들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빈들, 내가 지금 맞닥뜨린 광야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빈들에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빈들의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빈들 같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곧게 펴지고 메워지고 깎이는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론 나아지고 회복되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정말 나라는 사람이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 창조하듯이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고, 그냥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갖가지 빈들과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괴로움을 안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광야 같은 형편, 광야에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패도 실패지만 나 자신의 실패로 괴로울 때가 많은 인생. 그러나 주님은 광야의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창조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취소되지 않고 주의 자녀들을 덮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그 빈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나 먼저 깎이고 메워지고 펴지고 평탄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변화 정도, 나아지는 정도가 아닌 새 창조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살아내고 살아나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살아서 주님과 이어져서 사랑으로 서로 이어지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직접 뵐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오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2022년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4월 12일 화요일이며 신청은 3월 20일 주일 오늘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참석하시다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상단 박스 세례식 안내입니다. 3월 27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교육 및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노선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주일 예배 운행은 3월 20일 주일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운행은 3월 23일 수요일부터 재개되어 운행됩니다. 버스 노선표는 교회 사무처 및 교회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노선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양대 셔틀버스 운행도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어 4월 17일 주일 본당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에 관한 규정과 시행 공고가 주보 6,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및 선출 방법과 선출 인원 그리고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당회가 3월 20일 주일 오늘 오후 2시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학교 예배당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온라인 양육 2단계, 4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3월 20일 오늘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주일반은 4월 24일부터, 평일반은 4월 26일부터 개강하며 양육 방법은 영상 강의와 온라인 조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셀 사역 훈련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란 하단 박스에 비전 힐키즈 미취학팀 봄학기 양육학교 모집 안내드립니다.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대상과 정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부에서 교사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사와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인원 및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최정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양현미 집사님, 조영걸님 가정, 청년교구 강준희 군과 구효진 양, 청년교구 문송희 양과 김상기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황폐한 빈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부터 펴지고 깎이고 평탄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상윤, 안현숙, 정현진, 전비혜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